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모함으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만져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17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선물과 천국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라. 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난 주일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넷째 주일로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죽음으로 영광을 돌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21장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3번 질문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는데 19절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하였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하였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라고 일컫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제자로서의 마지막 삶은 십자가에서 마감을 하였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구전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자가 되었다 합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버린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베드로처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먼저 마지막을 선포하신 후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제 주님은 곧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여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나는 하늘나라 갈 것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다 같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죽는 순간에만 잘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사신 모습,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속에서 주님이 가지셨던 삶을, 주님이 가지셨던 가치관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에서, 따라다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에서 바뀌어 주님의 삶을 진짜 제자로서 사는 베드로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젊든지, 늙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며 살 때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 사는,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며 말하며 사는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말씀 나누죠. 주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셋째.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과의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며 묻던 제자, 곧 사도 베드로가 옆에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옆에 있었는데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기는 팔을 벌릴 것이라 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경쟁의식을 가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깊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장로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물론 관심을 갖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의 동역자로서 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는
장로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집사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사람이 잘하든지 간에 못하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 그 주님을 향한 관심 속에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이것이 1번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는 일이 최우선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중요한 1번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떻게 사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 어떻게 저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것보다 또는 내 삶이 부유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때 그것을 보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고 우리들의 1번 관심이 자꾸 옆에를 바라보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의 삶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나의 1번 관심이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것을 너무 문자에만 신경을 써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그냥 꽉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베드로는 순교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죽음, 일반적인 성도들의 죽음, 저의 죽음, 장로님의 죽음, 집사님들의 죽음, 이제 60이 넘어서 보니까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20년, 30년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들의 죽음을 향하신 주님의 영광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제자가 아니면, 베드로같이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없느냐?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평온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사고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어떠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성경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답입니다. 무엇보다도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천국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연세가 드시고 마지막 순간이 가까울 때에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전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욕심 없이 청빈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였는데, 혹은 목사님이셨는데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더니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천국에 가져갈 것도 아닌데 30년 40년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시면서 왜 그렇게 욕심 있는 목사님이 되었는지, 그저 밥만 먹고 살아도 감사할 것인데 몇백억을 내놓으라 하고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천국을 믿는 믿음이 퇴색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되어야 하고, 그 순간의 마지막인 마라톤의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까지 개차반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만 영광을 돌린다? 그건 아니죠. 그건 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그 전에 얼마 동안 연세 많으셔서 대통령이 되어서 장관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오늘 이 시간부터 계속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천국을 믿는 믿음, 그때까지 살던 믿음의 가치관,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삶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도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생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고 죽는 순간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다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는 순교자의 영광된 모습은 아닐지라도 마지막 순간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한다면 그것이 일반 성도들이 베드로를 뒤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이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혹은 자녀들이나 친지나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천국에 가니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하고 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또한 천국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녀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는 나는 천국으로 가니 행복한데 다시는 못 볼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다. 당신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베드로보다도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믿음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영생을 증거하는 마지막 복음 증거의 기회를 삼는 것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사는 그 시점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총각 칼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지역의 성도들 외에 온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이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과연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저도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결코 멀다고 하지 마라. 아들들아, 너희들도 다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여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삶의 마지막 장면이 믿음을 가진 자녀들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고 믿음이 없는 자녀들, 지인들, 친척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면서 그 천국에서 만나기를 전하면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강력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모습일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강력한 믿음과 주님 안에서의 변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방무지 같은 천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본생의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날마다 저희들의 가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인하여 뛰며 기뻐하며 감사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장로님과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믿음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생일을 맞아 주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종을 이 땅에 생명 허락하시고 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맞이하는 동안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늘 머물러 있어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저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저들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가, 기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마음껏 주의 사랑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온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되 세우신 10만여 하나님의 종들, 5만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 산꼭대기에서 굴 속에서 부르짖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복으로 넘치게 하는 능력의 기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저 북녘 하늘 땅 밑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풍성하여 온 땅의 백성들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어깨 동무하며 춤추며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